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사이사이 해서 13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건너뛰어서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갖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에게 요청을 했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고 오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별 말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떤 기준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려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거의 없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온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조금 전에 식사 안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식사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물론 육의 양식은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째 보면 이 기도가 누구 기도겠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은 맞지만 예수님 자신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 자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큰 시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면하게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났는데 여기 예수님이 기도한 모든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모두 자기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게 해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피조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구하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할 때 이 기도를 전혀 몰랐거든요. 분명히 이 기도를 받았어요. 예수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몰라가지고 예수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이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래 다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오른편에 네가 오른편에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기도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나 마나죠 뭐. 아무리 가르쳐 줘도 들을 귀가 없잖아요.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인자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쇠기로 못 박듯이 쇠기 박듯이 마지막에 딱 확증한 게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 저도 종교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가르쳐 줬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키워드, 예수님의 중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러쿵저러쿵 다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하고 모든 인생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당신이 여기 말씀하셨던 이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도 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애타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도 성령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체에 담아야 할 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집 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은 성전이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최초로 성전이 회복된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영 아니면 악령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다른 영이 있거나 악령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분명히 예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인생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발견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육체에 지어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자신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자기 내용물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고 교회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소망, 갈망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의 총화는 열매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요.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성령이 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넘쳐 흐르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 죄를 사해 줄 것도 없이 원인무효 되어버리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더라도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승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종교 시절에, 신앙 시절에 정말 모르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최고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지 압니까? 사생결단하고 기도한 게 마지막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다른 은사들은 다 거두어 가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금식기도 했다 아닙니까? 정말 모르고 기도했거든요. 사랑의 은사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병 고치는 신유 은사도 받았고 투시 은사도 받았고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성경에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사랑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기도, 사생결단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정말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 다 끝나고 2달째 될 때 저에게 한 형제 황경영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저에게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고 생명의 성령으로 제가 어둠 이것을 시인하게 하고 당신의 그 성령으로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잖아요.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딱 맞는 맞춤형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다른 거 다 해도 다 할 수 있어도 형제가 사랑되지 않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가 생기는 거, 이거 꽝이잖아요. 꽝. 예수 믿는 거 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마지막에 피눈물 나는 그때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면서 울부짖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한 형제를 보내셔갖고 제 어두움을 눈을 뜨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어두움을 시인하게 하시고
사랑의 빛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말은 다른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넘치도록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만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들은 바가 없고 본 바가 없고 경험한 바가 별로 없으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의 최고의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 자신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라고 목자는 가르치고 본에 대해서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그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성령에 일탈하는 어떤 부작용을 잠깐 그걸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성령이란 말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말로 계속 대체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신모티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영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구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막판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못하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도록. 저는 거기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 온전히 함께 해야 할 것,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저도 한 5, 6개월 이 문제로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을 건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무리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듣게 됐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지어서 당신을 대신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생명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 성령이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떠난 잃어버린 그 성령이 회복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만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원인무효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승리자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갔고 또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고 가시더라. 물론 지금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성천이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불술에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나 예수가 성천했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 지었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나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각 이걸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고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모띠 한 젊은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묻는 말이 삼촌, 예수가 남자 여자 섹스해서 낳아줬습니까? 삼촌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이삭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지하고 난 다음에 경수가 끊어지고 그 기능이 다 사라진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됐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 이삭이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던 예수나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성령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다 아멘이 돼요. 정말 사람의 어리석은 머리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해놓고 마지막에 당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요 주십니다.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왔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이 누구든지 구하기를 정말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을 구하고 하루 일과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을 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을 구하고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